지금 세계는 초비상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우한 폐렴,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지금 전 세계는 총비상사태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잊을만 하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해서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는 무엇이 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심장을 떨게 했습니까? 사스인 것입니다. 2003년엔 사스가 출현해서 공포에 떨게 하더니 2005년에는 메르스가 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인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304명이 죽고 1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 판명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5명의 확진 판명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감염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주목하고 혹시나 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요,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지구촌에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이 지구촌에서 대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던 것입니까? 빌라도 총독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서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군중들이 만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고 마지막 재판장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외쳤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아직도 그분을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째찌게 맞으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재직질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직질 하더라, 재직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재직에 맞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직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말이 재직질이지 이 재직질은 최악의 고문의 성격을 지닌 무서운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직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 끝에는 여러 가닥의 가죽줄이 달리게 되었고 그 가죽줄 마지막에는 날카로운 쇠붙이와 그리고 동물의 뼈조각 그리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달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고 근육과 창자가 터지는 무서운 재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재직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지 한 번 맞고 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실신하거나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형벌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던지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으시게 되셨던 것입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무엇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째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험하고 무서운 째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째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부터 파급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이 맞으신 째찍으로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째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나음인 것입니다.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씨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 예수를 보라. 그분은 당신보다 더 험하고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군 복무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계 전투를 하고 유격 훈련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하게 되면 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맨바닥에 돌들이 뾰족뾰족 올라오는 그런 곳에서 호복을 하게 되면 이 팔이 상해서 팔뚝이 상하고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무엇을 생각했냐 하게 되면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험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이것쯤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찌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어찌나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지 그 어려운 훈련도 능히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사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주사를 맞게 되면 사람이 까무러치게 된 것입니다. 큰 주사. 주사를 보는 순간 이게 컵버튼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옆구리에 그 험한 창자국을 받으셨는데, 창을 받으셨는데 이것쯤이야 하게 되면 그런 대주사라 할지라도 능히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인생살이가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 하게 되면 그곳에 위로가 있게 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는 아직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롱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시게 되는데 어떤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웃기지 말아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들도 웃겠다. 심한 욕설과 함께 조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2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어떻게 희롱했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과 모욕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현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축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고 자존감이 완전하게 바닥이 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계셔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나무란 사람들만 많은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보다는 꾸짖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꾸지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윽박지르고 기를 죽이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항상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를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숨든지 아니면 사람들 뒤로 숨어버리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등을 또닥거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완전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자존감을 회복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가장 현저한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셨습니까? 아직도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자존감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깨축지를 내리지 말고 어깨축지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을 당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아직도 조롱을 당하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아직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강도 사이에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리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난 널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난 널 위해서 생명을 버렸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란 겁니까? 재치게 맞으신 예수님, 조롱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재치게 맞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고, 낫게 하시려고 재치게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조롱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조롱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이 사람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